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 읽으면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느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장명을 대하여 보시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느끼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마지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도와가고 하고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우리 성경 가운데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사람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에게 자기가 되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을 달라고 복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것을 기록하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와야 됩니다. 그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종교도 썩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라고 아우성치는 그 어떤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이야기를 수천 명 사람들 모아놓고 아무리 봐도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수십만 사람들이 쫓아다니니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요. 그래서 주님이 속히 와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줄 사람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시는데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벌을 받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장 20절에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무 밑에 가서 하면 나도 나무 밑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벌을 받겠어요.
양쪽에 있는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두 강도들은 살인 강도들이에요. 자기 영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훔치고 빼앗고, 근데 가운데 매달린 예수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수십 년간 안진병이 되어서 한푼 주십시오 하고 동냥을 하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눈만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옆에 있는 강도가 소리 질렀어요. 야, 네가 예수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우리도 좀 살려줘. 그렇게 아우성을 줘. 근데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수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는데 당신은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는데 당신은 함께 매달려 있으면서 내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영영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강도들보다 낫잖아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이 좁은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톨릭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에 수십 년 동안 나가면서 가족들에 대한 믿음과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 말 들을 생각도 없어요. 이야기가 안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무슨,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에 답이 있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천주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다녔다는 사람,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요. 성경은 무슨,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빼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종교, 어디 가든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들이 종교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데 이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찾아서 그들 앞에 부복하고 머리 숙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래, 이거 해. 그저 잘못했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람. 벌건 대낮에 찾아올 수 없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거듭나야 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고 이야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사람들은 그렇잖아. 내가 뭐 좀 해보려고 노력해. 내가 뭐 좀 하려고. 내가 해야 된다. 유명한 찬송시오 목사였던 전명택 목사가 안타까워서 이런 찬송을 썼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527장입니다. 2절부터 같이 부르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뉘우친 맘 죄기를 버리고 세리신 너로 만져 위로의 주세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망해먹고 못된 짓 하고 다 망해먹고 나서 거지가 돼가지고 저 시 외곽이 한쪽에 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려고 그래도 주는 사람이 없고 돼지들 주는 그것도 못 먹고 배고파서 생각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은가. 일꾼들도 배부르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아직도 집에서 저 먼데 집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늘 동구밖을 보고 아들을 기다리고 저 동구밖에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쫓아나가서 얼싸안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 일꾼 한 사람으로 써주십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2번 나요.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한 번 낳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하는데, 그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지금부터 54년 전, 제가 18살 때 아주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게 이야기해요.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3장 16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3장 16절이 아니고 말아요? 믿는 자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쳐다보면서 그걸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죽은 애를 하늘에 갈 수 있어? 에? 지금 죽으면?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믿으면 간다고 그러고 그냥 했는데, 죽으면 하늘나라 가냐? 꽉 막혀.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에? 그 사람 딱 쳐. 이 성경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예? 예수님도 믿고, 믿는다니까. 근데 이상해.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믿는다고 이야기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지 모르는 것은 이거 거짓말인가? 당신이 거짓말인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이야기를 해도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아시오? 네, 잘 알죠. 뭐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딱 쳐다보죠. 그랬는데도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지 지옥 갈지 잘 몰라요? 조금 전에도 진즉부터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소. 믿는다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 나 믿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그것이
1967년 7월 13일 날 저녁 예배당 문설주에 기대서서 두 번 태어나 1949년 3월 20일 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1967년 7월 13일 저녁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 여러분은 이와 같이 확실한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에이, 그래도 나는 벌레만도 못하지는 않아. 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은 아니어도 그 죄는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려를 받고 주님 안에서 잘 섬기다가 시집을 가갖고 전주 기린로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익산에서 교사를 하다가 그 학교 애기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엊그저께 그의 제자가 결혼을 하고 왜 우리 중에 일권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이 간증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두 번 난 생일이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었던 그 생일을 너는 두 번 난 것을 아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 가끔가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자기가 태어나가 그냥 버려져 가지고 고아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사람도 부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자기 생일 모르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그냥 깐난이 애기 때 그냥 버려서 고아원에서 들여 키웠는데 쥐가 언제 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고아원에 데려온 그날이 제 생일인 줄 알아. 그러나 부모 형제들과 함께 살아오는 사람이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1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딱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조금 더 나가서 1장 29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내 죄를 안 갚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러분 앞에 있다. 사람들이 누가 받아보고 야 잔잔해 그러면 잔잔하겠어요?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바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능하죠. 그분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고. 그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제부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정말로 돌아오셨습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억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로 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인가?
여기 누가 이거 뜯어 이거 갖다 놨지? 먹어도 될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 그런데 이거 떠다오는 사람 믿고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다른 방법,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을 이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